오늘은 우시아라는 왕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다 왕의 계보를 보시면 저쪽이 안 보이네요. 성가대가 안 보여서 언제부터 이런 사태가 네, 우시아 왕은 다윗의 10대 손입니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시아, 요아스, 아마샤, 그 다음이 우시아입니다. 주전 790년경부터 739년 동안 52년여 동안 긴 기간 통치했던 왕입니다. 열왕기하 15장에도 우시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는 짧게 나옵니다. 근데 역대하에는 26장 한 장 전체를 우시아에 대해서 할애할 만큼 자세하게 열왕기하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에서는 우시아를 아사랴라고 합니다. 아사랴는 개인 이름이었을 겁니다. 우시아는 왕의 공식 명칭이었을 겁니다. 두 이름의 원어의 뜻은 같습니다. 우시야, 야는 할렐루야에서도 같지요. 여호와의 축약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고요. 우시라는 말은 힘, 도우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아는 여호와는 나의 힘 혹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사랴도 같은 이름입니다. 우시아가 시작되는 역대하 26장 1절을 좀 보십시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이렇게 시작하는데 좀 이상합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왜 이상하게 시작하냐고 말씀드리냐면, 원래는 다른 왕들, 예컨대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샤가 왕 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대개 세 가지를 말하거든요.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 그 다음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통치했는지, 아마샤 같으면 29년 통치했어요. 그 다음 어머니 이름이 무엇이고 어디 출신인지,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말하거든요. 몇 살에 왕위에 올라서 몇 년 동안 통치했는데 어머니는 누구다. 이 세 가지가 보통 왕들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는 문구예요. 우시아의 할아버지 요아스도 마찬가지예요.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 7세였고 예루살렘에서 40년 다스렸고 어머니는 시비아였고 어디 사람이었고, 이런 식이죠. 근데 우시아는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좀 다르게 시작하죠. 근데 사실은 3절을 보세요. 26장 3절 보시면 여기에 나오죠.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 16세고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렸고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고 예루살렘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시아는 다른 왕들을 소개할 때보다 1절과 2절이 예외적으로 첨가된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보통 3절처럼 시작하거든요. 왕의 스토리가 시작될 때 1, 2절의 내용이 첨가된 거예요. 뭔가 우시아가 왕이 되는 과정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그 앞장 25장 아마샤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25장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마샤 25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마샤,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요아스를 반역해서 죽인 신하들을 권력을 잡은 아마샤가 죽였지만 그 반역을 일으킨 신하들의 자녀들까지 죽이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신명기 24장 16절에 모세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모세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를 죽여서도 안 되고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을 죽여서도 안 된다. 각 사람은 각각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지 연좌제를 물어서 아버지나 아들의 죄를 다른 가족들에게까지 벌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모세 율법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신하들의 배반으로. 하지만 아들 아마샤는 왕 위에 올라서 분풀이를 하듯이
그 가족들을 다 멸하지 않고 아버지를 죽였던 신하들만 죽이고 자녀들은 살려주었다. 이렇게 모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 분풀이하는 식으로 보복을 해서는 안 되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통제받아야 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초법적으로 법을 무시하고 권력을 행사할 때 그 사회는 불행해지고 독재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받아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가면서 자기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모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하에 우리를 두어야죠.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가족, 대개는 3족을 멸하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칭찬받을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아마샤의 통치 시기에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시대가 부강해집니다. 에서의 후예들,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인데요. 에서의 후예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에돔입니다. 이 아마샤가 에돔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해서 대승을 거둡니다. 수도를 정복하고 2만여 명의 에돔의 군사들을 죽이는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25장 14절에 보시면 아마샤가 에돔과의 대승을 거둔 후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를 정복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에돔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지요. 왕이요, 왜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지도 못하는 무능한 에돔의 신들을 데려와서 화를 자초하십니까? 그렇죠? 에돔의 신들이 유능하면 에돔 백성들을 아마샤에게 지도록 방치하겠어요? 왜 자기 백성들도 지켜주지 못하는 그 우상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다가 분향하고 절하면서 섬기십니까? 가끔 우리 인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해요. 그러면 옆에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책망하는 그 충고를 들어야 되는데 대개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충고를 듣지 않는 권력자들이 있어요. 아마샤가 이 선지자에게 누가 너를 왕의 모사로 세웠느냐? 그쳐라. 그러지 않으면 너에게 화를 내릴 것이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입을 닫으면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왕이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왕과 나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도대체 에돔이라는 나라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후에 뭐하러 에돔의 신들을 끌고 옵니까? 세일의 신들이라고 말한 것은 에돔에 사는 그 지역을 세일이라고 말하니 에돔의 우상들입니다. 자기 백성들도 지켜주지 못하는 그 우상을 뭐하러 승전한 왕이 끄집고 와서 섬기냔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대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어리석은 것들을 고집 피울 때는 승리에 도취될 때입니다.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한 후에 이런 비이성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 후에 아마사는 북이스라엘에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대패합니다. 왕궁과 성전의 보물들 다 빼앗기고 왕족과 귀족들의 자제들 볼모로 끌려가게 만들고 자기 자신도 전쟁 중에서 생포를 당해서 짐승처럼 질질 끌려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순간에 그 좋았던 나라가 무너져 버리고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무리들이 일어나서 아마샤의 반역을 일으키고 백성들의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아마샤는 라기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는데 쿠데타의 세력들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라기스에서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말들에 의해서 질질질질 끌고 그 시체를 가지고 와서 왕들의 묘실에 장례 치르지도 않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아마샤의 스토리가 끝나면서 26장에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1절처럼 이상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반역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으면 그의 아들 16살이니까 무슨 권력을 잡을 만한 그러한 나이도 아니에요. 경륜이 있는 나이도 아닌 어린 우시야 왕위를 계승할 이 사람을 죽이는 게 마땅하죠. 그리고 왕을 죽였던 쿠데타 세력이 권력을 잡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유다 온 백성이 16살이었던 우시야를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았다.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는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뿐 아니라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2절에 보시면 아마샤 왕이 열조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다. 엘롯이라는 거 제가 지도를 좀 하나 놓았는데요. 네. 지도도 안 보이죠? 앞으로 오실래요? 네? 네, 오세요. 이리. 이제 성가 끝났잖아요. 거기 모여서 끝송도 해야 되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잘 모여 계세요. 죄송합니다. 저걸 좀 빨리 손을 봤어야 되는데 불편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남들은 다 보고 있는데 안 보이시니까. 엘롯이라는 것 지도에서 찾았어요. 남쪽에 화살표 되어 있죠. 사해바다 더 남쪽에, 홍해바다 북동쪽입니다. 에돔 도시예요. 에돔의 도시인 엘롯을 정복하고 세웠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우시야가 왕위가 견고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엘롯까지 건설해서 이제 왕위 계승이 견고하게 자리 잡은 에돔이라는 요새 엘롯을 정복해서 거기를 유다의 성읍으로 삼았으니까요. 그 다음 3절에 우시야에 대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평가가. 그 다음 4절에 제가 언제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린 우시야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우시야가 그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아마샤가 에돔 신들 섬기기 전 초기 아마샤의 신앙의 바른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우시야는 그 다음 단어가 뭐가 나왔어요? 정직하게 행하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단어 여호와 보시기에 그 다음 단어.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우시야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선하게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남들 신경 써야죠. 사람들의 눈 무시하고 살면 안 되지만 너무 그렇게 많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시각은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실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인생, 내 신앙을 뭐라고 어떤 단어로 평가하실까? 그것 중요한 것이죠. 우시야는 정직하게 행했다고 그랬어요. 정직하게. 그런데 좀 찜찜한 게 5절이에요. 4절에서는 우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했는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선 여기 나오는 스가랴라는 인물은 우리 구약 성경에 스가랴라는 성경이 있어요. 맨 마지막 그 전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하고 구약 성경이 끝나죠. 그 스가랴서를 기록한 스가랴 선지자와는 다른 분이에요. 몇백 년 시기 차이가 있으니까요. 동명이인이에요. 그리고 이 스가랴 선지자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 여기 딱 한 번 나와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어떤 분이었는지는 우리는 더 이상 알 수는 없지만 우시야 왕의 영적인 멘토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시야 왕이 16살에 왕이 되었어요. 중학교 3학년 또래죠. 한 나라를 통치하기에 매우 어린 나이에요. 더더군다나 아버지가 지금 쿠데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정한 상황이었겠어요? 아버지는 또 우상숭배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죠. 에돔의 신들을 섬기고. 그러니 스가랴라는 영적인 멘토가 이 우시야를 잘 도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도록, 아버지처럼 어리석게 에돔의 신이나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새로운 어린 왕이 하나님을 찾도록 잘 가르치고 옆에서 도와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강성하게 된 거예요. 우시야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스가랴가 죽은 후에 우시야는 교만해져서 우시야의 최후도 아버지 아마샤처럼 비참하게 돼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믿음을 우리 스스로 세워야 돼요. 스가랴가 도울 수는 있지만 우시야의 믿음은 우시야 스스로 세웠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로 응원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스스로 세우셔야 돼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기 위해서 몸부림쳐도 자녀들의 신앙은 자녀들을 스스로 세워야 돼요. 도울 수는 있어요. 저는 헬퍼예요. 하지만 제가 세울 수는 없어요. 각각의 믿음은 자기 스스로 세워가야 돼요. 스가랴가 우시야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그리고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우시야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형통했어요. 하지만 스가랴가 죽은 이후 우시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지를 못했어요. 제자가 스승에게 보답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스승보다 더 탁월해지는 거예요. 우시야가 자기의 영적인 멘토인 스가랴에게 보답하는 길은 스가랴보다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스가랴가 죽은 이후에도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스가랴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죠. 지난 주일 김진경 박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건물 지어라 그랬어요. 예배당 지어라. 예배당 건축위원회를 구성해서 10년이 걸려도 좋으니 건물을 지어라 그랬어요. 저는 그 돈으로 평양 과기대 도우려고요 그랬더니 예배당부터 짓고 도와라. 이유가 뭐냐면 자기 건물이 없으면 성도들이 애정을 가지지 않는다 교회에. 그리고 떠나기가 쉽다. 너 있을 동안에는 교회에 나올 수 있지만 네가 떠난 이후에 교회가 사라질 수 있다. 그러지 않으려면 교회가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냥 겉으로는 네 했는데 아마 우리 장로님한테도 얘기하고 몇몇 분들에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속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건물이 없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뜨인돌교회는 사라져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모이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해서 선교와 구제에 힘쓰기 위해서 건물을 위한 저축을 안 하고, 저는 건물이 없는 게 자랑할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임대료 내는 것보다 은행에다가 이자 내는 게 경제적이면 건물 사야죠. 건물을 안 가지기 위해서 어리석게 더 많은 돈을 건물주에게 줘가면서 굳이 건물 없는 걸 유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필요는 없죠. 사는 게 훨씬 경제적이면 은행에다가 이자 내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그런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보다 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로 모여서 발버둥 칠 때, 그때 뜨인들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것이지, 건물 때문에 떠나지 않고 편하게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다음 세대, 그런 믿음의 아이들로 길러낸다면 우리는 망한 거죠. 건물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에게 올바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바른 신앙을 심어주고 물려줘야겠죠. 그러지 않는 공동체가 된다면 다음 세대의 뜨인들교회는 사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돈 모아서 건물 지어주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 하나하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올바른 믿음 심어주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 세대에게 바톤 터치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요. 교회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촛대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촛대는 금으로 만들고 보석으로 꾸미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들어진 촛대라 할지라도 세상의 영혼을 하나도 살려낼 수가 없고 어둠을 조금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촛대의 유일한 사명은 촛불을 잘 떠받드는 겁니다. 교회는 촛대입니다. 촛불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공동체,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들, 권력이 높은 사람들, 아무리 많은 숫자가, 그리고 우리가 쌓아놓는 것들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사명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받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떠받드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그것을 안 하는데 건물 때문에 남아있다. 망해야죠.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말고 깨끗이 사라지는 게 옳습니다. 이 말씀을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더 혼날 것 같아서. 우시야가 스가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찾았습니다. 스가랴 죽은 후에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비극이죠. 제자들이 스승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스승을 넘어서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최고의 길은 부모의 그 영적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것이 효도입니다. 부모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들보다 더 말씀에 신실한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우시야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6절부터 10절에 보시면 군사적 성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지도를 보시면 우시야가 블레셋과 싸우고 가드 야분의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했다고 그랬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서쪽입니다. 지중해 쪽에 블레셋 해변이 있는 그쪽입니다. 화살표 3개가 있죠. 가드는 내륙 쪽에 있는 맨 밑에 있는 화살표가 가드입니다. 그 다음 맨 위에는 야스돗 그 야브네라고 하는데요. 이 야브네는 지금은 얌니아라고 하기도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주후 70년에 무너진 후에 이 잠니아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면서 유대 사회의 중심을 이루는 곳입니다. 이 잠니아 회의에서 구약 39권이 정경으로 확정됩니다. 이러한 잠니아 원래는 블레셋 지역이었죠. 그리고 아스돗,
이것도 해변가입니다. 그 서쪽 지역을 견고하게 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도 이쪽으로 오고 애굽에서 쳐들어올 때도 이쪽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서쪽 지역을 견고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엘롯 하면서 남쪽 에돔 지역도 요새를 쌓으면서 견고하게 했어요. 그런데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 마온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또 마온은 이 사람들은 유목민인데 사해바다 남쪽 에돔 사람들인데요. 거주 지역에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널리 퍼졌습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도우시고 우시아가 매우 강성해져서 우시아의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8절, 9절 보시면 우시아가 예루살렘 성 모퉁이 물짜기, 성읍 망대, 광야 이 남부 유다 지역 넓은 목초지입니다. 망대를 세우고 비를 담아두기 위해서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은 낮은 지대입니다. 고원과 평지의 가축들을 많이 기르고 또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이 우시아 왕은 농사를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는 국방을 튼튼히 하고 산업을 진흥시킨 거예요. 토지들을 개간하고 옥토로 만들어서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든 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후르보미를 죽이고 순교당하기 전에, 순국당하기 직전에 동포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 이렇습니다. 내가 한국 독립을 회복하고 동양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3년 동안을 해외에서 풍찬 노숙하다가 마침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노니 우리 2천만 형제 자매는 각각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에 힘쓰고 실업을 진흥하며 나의 끼친 뜻을 이어 자유 독립을 회복하면 죽는 여한이 없겠노라.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이 젊은이가 목숨을 바치고 이제 구걸하지 아니하고 일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놓은 유언이 이렇습니다. 학문에 힘쓰고 실업을 진흥하며 내 뜻 이어받아 자유 독립을 회복하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나라 아니죠. 많은 희생과 이런 가슴 아픈 고난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곳까지 이르렀습니다. 우시아처럼 국방을 튼튼히 하고 실업을 진흥시키고 그렇게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그 다음 11절부터 15절에 우시아의 군대들이 나옵니다. 30만 7,500명의 군대가 13절에 보면 건장하여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들이 30만 7,500명이 있었습니다. 우시아는 또 온 군대를 위해서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맷돌, 이건 던지는 돌이에요. 투석기죠. 예루살렘에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여 만들게 하고 망대를 쌓고 성곽 위에 화살과 큰 돌들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널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 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다고 했는데 기이하다고 말하는 게 팔라거든요. 이 팔라라는 말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도우셨는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불가사의한 탁월하고 비범한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7절과 15절에 하나님이 도우셨다 반복하거든요. 우시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우시아의 이름 뜻이 그래요.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우시아는 자기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으로 도우셨어요.
맨날 부르잖아요. 우시야 우시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꾸 들으시고 이렇게 도우시죠. 오늘 새벽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 처가 지금 아이를 출산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한 2시간쯤 있다가 또 문자가 왔어요. 순산했습니다. 우리 딸 이름은 송예희입니다. 오인숙 집사님이 오늘 새벽에 딸을 낳았어요. 근데 이름을 벌써 지어놨어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다. 예희. 참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했어요. 계속 들려주는 거죠. 예수님 기쁘시게 해라, 예수님 기쁘시게 해라, 예희야 예희야 부를 때마다 예수님 기뻐하신다, 예수님 기뻐하신다. 걔는 정말 예수님 기뻐하시면서 살게 될 것 같아요. 정준경 이게 뭐예요? 오시야,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도우신다, 도우신다. 정말 도우셨어요. 어떻게 도우셨어요? 기이한 도우심으로 도우셨어요. 탁월한 비범한 이해할 수 없는 도우심으로 도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강성하여졌어요. 이러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16절이 문제예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왜 강성해지면 마음이 교만해질까요? 이것은 우시야만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대부분 이러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강성해지니까 이제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교만해지기가 너무 쉽지요. 이 교만이라는 말, 가나라는 말인데 높이다는 뜻이에요. 독수리가 날아다닌다, 욥기에 보면 날아다닌다, 공중에 떠다닌다, 그런 단어예요. 우시야의 마음이 공중에 붕 떠가지고 날아다녔어요. 우시야의 마음이 높아졌어요. 이게 교만이란 뜻이에요. 높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 한글로 이렇게 길게 써 있는데요, 원문으로 보면 짧고 굵어요. 히브리어는 굉장히 투박하고 강하거든요. 멸망 전에 교만, 넘어짐 전에 거만한 마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수식어 없어요. 멸망 전에 교만. 멸망은 반드시 교만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앞에 오면 멸망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넘어짐 전에 자만한 마음. 이 교만, 멸망 전에 교만, 이게 가나예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망하기 전에는 언제나 높아지는, 마음이 높아져요. 교만이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들 다 구원한 후에 버림당할까 봐 두려워서 나는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노라고 말씀하셨던 그 삶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강성해졌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강성해졌는데 강성하고 나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의 죄는 다른 왕들의 죄와는 좀 다릅니다. 다른 왕들은 교만해서, 예컨대 우시야의 아버지 아마샤 같으면 교만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경고하는 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우상을 숭배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가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네 아들들이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제사장이 아는 다른 사람들은 성전에서 직분을 행하겠다고, 제사장 역할을 해갔다고 하면 죽임을 당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런 구절이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왜 모세 너는 니네 형네 식구들만 제사장으로 삼느냐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제사장은 너희들만 하느냐고 반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거 모세가 자기 형 시킨 거 아니다, 너희 각각 지팡이 이름 써가지고 내놔라 해가지고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 봤더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은 건 나지 모세가 아니다. 자기 형이라고 해서 좋은 직분 준 게 아니다. 그런 구절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만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가지도록,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는데요, 셋째 아들 레위지파예요, 모세와 아론은. 그러니 제사장은 레위지파 출신들만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시아는 유다지파예요. 다윗의 자손이니까요. 넷째 아들 유다지파인데 왕이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17절을 보세요.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뒤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고 아웃, 얼른 나가라고.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말을 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19절, 우시아가 목숨 걸고 들어가서 왕을 경고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의 말을 듣지 않고 손으로 향로를 붙잡은 채 화를 냈어요. 분노하면서, 이 권력을 가지면 이렇게 교만해지죠. 화를 내면서 분노할 때 문둥병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마에서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는 21절 보시면 죽는 날까지 나병이 걸려서 10여 년이에요. 10여 년 동안 나병으로 고생하다가 이제 국정을 수행하지 못하니까 그의 아들 요담이 국정을 맡고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슬프게 살다가 죽어요. 이것이 우시아의 최후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공을 거두고 강성해주고 사람들이 막 칭찬하면 이상한 생각이 떠올라요. 평소에는 하지 않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생각들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하에 자신을 복종시켜야 되는데, 어리석은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실천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도 듣지 않고 망하기로 작정한 것처럼 고집 피워요. 우시아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갔던 길하고 똑같은 길을 가죠. 이것이 우시아의 어리석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거나 하나님을 섬겨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께 분향하니까, 우상이 아니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 율법에 써놨잖아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시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죽이지 않으셨을 뿐, 하나님께서 치시니 우시아가 나병이 걸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좋지만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지, 내 맘대로 섬겨서는 이러한 어리석은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된단 말이죠. 우시아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끝났는데요, 우시아 사건과 예수님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인데 우상에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섬기겠다고 나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시고 이 우시아 왕에게 나병을 내리셨을까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우리 주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은 없고, 맞지요? 멜기세덱과 같은 또 다른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분명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시편 110편 4절에서 이상한 예언 하나를 합니다. 다윗 시대에 성전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사독이라는, 그리고 아비아달이라는 훌륭한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에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맹세, 말씀만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텐데 맹세까지 하시고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성취되겠어요.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윗이 말하면서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메시아에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될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아론의 후예들, 제사장들이 잘하고 있는데 또 다른 제사장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사장은 놀랍게도 이방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 때 롯 조카가 전쟁에서 이렇게 노예로 끌려갔을 때 찾아서 돌아올 때 승전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군대를 맞이하고 환영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여 주었던 사람이 멜기세덱인데, 이 사람은 살렘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 한 사람만 성경에서 유일하게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다윗은 왕이면서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후예로 그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예언을 왜 하셨겠어요? 아론의 짐승 제사를 드리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이 그 짐승 제사로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울 수 있으면 왜 다윗이 또 다른 제사장을 예언하겠어요? 또 다른 제사장을 예언했다라는 것은 아론의 짐승 제사와 제사장 직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구원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똑같이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짐승 제사를 가지고는 왕이라 할지라도 분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만 특별히 예외적으로 나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언제 온전하게 돼요? 다윗이 예언한 것처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와서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하나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온전하게 하는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 바뀌는 것이죠. 율법은 그림자요 참 실체가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아론의 제사장이 이제는 멜기세덱과 같이 왕이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다윗의 예언을 성취할 진짜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태어난 유다 지파는 다윗의 계열이어서 왕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가 아니에요. 우시아처럼 죽임당한단 말이에요. 문둥병 걸려요. 그런데 멜기세덱과 같이 왕이면서 제사장인 제사장으로 변화돼야 되고, 짐승들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흠없는 그분이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삼아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수 있는 불기둥 구름기둥 앞으로 나갔던 것은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 성전으로 예수님이 자기 피를 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놓은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백성의 죄를 씻어주시고 내 백성들을 온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처럼 한쪽은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한쪽은 사람들을 보고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휘장의 담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활짝 열려버렸어요. 이제는 제사장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누구든지, 왕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방인들도 괜찮아요, 온 천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새로운 산 길이 열렸어요. 이 제사 영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우시아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나병이 걸리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담대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읍시다. 인간의 선행이나 권력으로, 인간의 지식이나 명예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이 땅에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놓은 건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예수의 피를 들고 나아갑니다. 휘장을 찢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묵상하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시야, 하나님이 도우셔서 귀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섰는데 우상 숭배도 아니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지만 말씀대로 섬기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에 금하신 것을 행하다가 비참한 10년의 고통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비극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뜨인돌 찬양 7장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찬양하고 우리 묵상 기도하겠습니다.